저 뒷부분에 있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사모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심령들이 모두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입술에 말씀이 임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바뀌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수르에 빼앗겼을 그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간택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소 12마리로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줍니다. 이때 엘리사가 감동하여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첫째, 육체의 욕심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그 뜻이 수치를 벗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엘리사가 풍요의 부를 누리며 살아온 그 길갈은 또한 엘리사가 풍요의 부를 누리며 살아온 터전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소 1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부자 중에 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물질의 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따르려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야 내 욕심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심과 탐심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보하는 믿음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셔서 올라간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옛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처럼 야곱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야곱이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복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이것을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 헤브론, 즉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연합 동맹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전하러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베델에서 엘리야를 쫓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변화선의 예수 그리스도와 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령한 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곳에서 머물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홀로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육신의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은혜 받아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리고란 말은 향기 나는 장소, 종료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영생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엘리사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준 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샘은 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냄새, 탐욕과 죄악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다시 죄악의 어둠이 덮여있는 세상이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험난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기록된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억압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더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보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이 험난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의 군대 앞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때 너희는 떠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순종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 결과 승리를 누렸던 곳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그렇게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육체의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 길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요단은 내려가다 영구한 강 죽음 구별을 냈다 세례 성령의 임재를 임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에서 또한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있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야 사는 그곳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죽음의 환경에 이르기로서도 역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생각할 때 원수들에게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흔히 병든 시대요, 타락의 시대요, 향락에 도취된 시대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요, 종교 타락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7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없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과감하게 떠날 것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갑절의 성령을 받아 능력과 권세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즐겁게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해 시작하면서 부르짖어서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요 다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처럼 아버지요 엘리야의 영역보다 갑절의 영역을 달랐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안주하는 자의 자리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요 마침내 아버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도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